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찬양 안 할 때는 좀 이펙터 빼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신 모든 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유를 찾는 복된 오늘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또 그 이름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히 마심으로 오늘 주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는 날이, 오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이름을 향한 놀라운 역사와 기대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귀한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메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오순절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50일 그 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첫 보리 수확을 드리는 칠칠절이고 또 맥추절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는 이 모세가 율법을 전수받은 날로 그렇게 여겨서 지켜오던 그런 감사절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다가 이 120명의 성도가 성령 강림을 체험한 날, 그날을 오순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초대교회의 시작점이 되어지고 또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던 날이므로 오순절, 그래서 다섯 오, 열순, 그래서 50,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로써 율법을 받았던 날이 이제 성령을 받은 날로 바뀌게 되어지고 돌에 새긴 것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율법에서 은혜로의 변화가 되어지고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종교가 되어진 이제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으니까 이 성령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가 동시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나가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시작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도 시대가 전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간, 바로 그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가 채운 데 이어서 또 성령님이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 또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이 오순절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 예,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의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예, 오순절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죠. 이 베드로의 경험만 봐도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 이전에는 그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죠.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증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복음을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온갖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일 없이는 신앙생활도 또 교회의 부흥도 능력 행함도 어떠한 기적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약의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의 앞에 그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소개할 때, 성경이 어떤 사사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 다음부터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정 기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언제든지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오순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오순절의 사람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위로부터 오는 것이듯이 이 성령의 능력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얻는 것은 뭡니까? 건강, 지식, 권력, 물질.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식물은 뿌리를 둔 땅에서 힘을 얻지만은 인간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오는 능력보다 하늘에서 오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오순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는 참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합니다. 세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 둘째는 불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위로부터 임함, 셋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함. 그래서 이때 이 120 성도들이 경험한 신비한 세 가지는요,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임한 것이죠. 먼저 이 청각적인 것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뭐가 먼저 열린 걸까요? 귀가 먼저 열린 것이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폐쇄된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창문을 열어놨으면은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폐쇄된 다락방에서 그 안에서 바람 부는 소리를 듣는 것, 이 얼마나 참 신비로운 일이겠습니까? 이 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루하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는요, 푸뉴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람이라는 의미죠. 숨, 바람,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바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기운. 그래서 이 바람이신 성령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 이 이미지는 이 성령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사람들은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놀라운 변화, 또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바람이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 이 성경은 그 힘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 망설이지 말고 교회로 갑시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들리면은 오늘 나오는 겁니다. 뭐 지금 퇴근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있죠.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자꾸 광고를 내는 게 아니고 카톡을 보내는 게 아니라 결단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이웃들을 섬겨나가는 것 이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카톡에다가 광고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빨리 많이 오라고 또 광고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또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모든 예배나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대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이게 좀 약간 변형이 되었는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현대의 교회들은 성령 대신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성령의 자리를 프로그램이 바꿔치기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적인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온통 매달립니다. 물론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 좋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흥미도 있고 또 은혜도 되어지고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늘 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성령은 제껴놓고 성령은 계산에 넣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 어떤 좋은 그런 행사 이런 걸로 뭔가를 자꾸 이끌어내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즘의 그런 세태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바람, 성령의 힘을 구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겁니다. 교회의 1년을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느 때의 교회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뭔가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이게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것, 비행기가 바람 타고 이륙하고 떠다니고 하는 것처럼 이 바람을 타야지 우리는 바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치시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말씀에 그런 충만한 은혜들이 있으면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바람을 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령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채로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성령께서 우리들을 만지시는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더욱더 그것에 힘쓰고 또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에게 세 가지 체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들은 것, 두 번째는 본 것, 세 번째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들은 것은 했죠. 둘째는요 시각적인 겁니다.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아까는 귀가 열렸는데 이제는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눈이 열립니다. 불같은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 불은 호렙산 가시떨기에 붙었던 그 불입니다. 갈멜살에 내렸던 그 불이죠.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분, 또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불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불을 보는 겁니다. 불은 어떤 단어를 쓰는가?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보면 우리는 헵시바인데 또 위들 헵시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찬양팀 중에 제일 이름 또 많은 게 뭔가 하면은 두나미스라는 찬양팀 이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권능 이제 그런 걸 또 뜻하거든요. 불은 또한 열정의 상징입니다.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은 열정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죠.
뭔가 금방 불이 붙고 뭔가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못 참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열정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불 붙는 사람이 되어지고 불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소방관들, 소방관이라고 요새 부르나요? 우리 소방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은 이 불 끄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이 되지 않고 더 붙이는 그런 성령의 불을 붙여나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자, 처음에 귀가 열렸죠.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열립니다. 보았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사에 이어서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이 열리는 거죠.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이제 입이 열리는 겁니다.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인 거죠. 근데 이 소통을 하는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게 된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열고 싶어 연 게 아니고 성령이 열어주신 겁니다. 언어는요, 여러 가지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성격, 어떤 추구하는 것들, 그게 언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달라지면 성품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언어 안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뜻이 있고 정서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 안에서 모든 나라와 부족과 인종과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순간, 그것이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 우주가 소통하는 거죠. 이때 성령은 무슨 사명을 주시는가? 세계를 향한 선교의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이 세계 선교를 예고하는 예언적인 사건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이죠.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변화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뭐가 바뀌는가? 듣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늘 세상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세상 것을 보다가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늘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바뀐 사람. 이것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아가서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사람, 오순절의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 사람인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계신데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오순절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늘 말씀을 합니다. 늘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방해하지 말고 그것을 막지 말고 내가 성령께 이끌려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요, 바람, 불, 그리고 방언, 이 언어입니다. 이 변화는요, 에너지이고 굉장한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면서도 각 개인에게 또 임하시는 영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은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 개인에만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은 각각에게도 역사하시지만은 이 공동체에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 많이 있었죠.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드리다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선언하고 그렇게 또 헌신하는 이들이 되어지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부흥의 운동의 그 현장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성령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소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물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신 건데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죄로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순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체험은 의사소통의 기적인 것이죠. 오순절은 그래서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과의 단절, 그로 인한 인간 간의 단절, 그러면서 살인이 시작되어지고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단절되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인간들끼리도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얼마나 많이 죽이게 되어지고 서로를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립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은 인간과 인간의 교제를 단절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거나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바벨탑을 만들고 자신들끼리 흩어지지 않고 그 위대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죄, 이걸 또 생각해내는 것이죠. 여기에는 불신앙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인간적인 수단과 지혜, 그리고 물질 숭배, 그리고 출세 지향주의, 인본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인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의 방법은요, 다름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 내면에 뿌리 깊이 잠재해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였고 오히려 평화는 전쟁으로 바뀌었고 평화를 유지한다 하면서 무기들을 만들어내어지고 오히려 이런 모순과 절망을 가져왔던 것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인간들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안 돼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되는가? 오직 성령으로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소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이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이들,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보여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시는 하향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계속 위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 소식을, 그 음성을 우리는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이웃들과의 교제가 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물건을 통용하여 같이 쓰고 나누어주고 부족한 이들이 없었고 모두 다 풍요롭게 살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회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을 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문이 열린 것,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의 응답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놀랍게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이 된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맡겼던 벽이 기도로 열린 사람들인 겁니다. 이웃과의 교제의 회복은 뭘로서 나타나는가? 친교, 그리고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친교라는 단어요, 펠로우십,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식으로 긴밀하게 협조하며 사랑하는 관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이웃과의 회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는 세상의 어느 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모두가 이 오순절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사람은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통함으로 기도와 능력을 또 받는 사람이죠. 또 이웃과 통함으로 교제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족 모두가 오순절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